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이 과정이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 속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라나게 하는 거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유혹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는 고난을 죄로 여겼지만 이 유대교하고 다르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하고 부딪히고 세상의 가치와 싸우고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어떤 때는 내 몸이 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귀, 사탄, 마귀 이것은 다른 언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사탄은 이런 대적자,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사탄의 논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죄인으로 죽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마귀라는 뜻은 디아가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로스라고 하는 갈라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어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과 분열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고 마귀는 거짓과 분열로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또는 용으로 또는 바알세불 또는 베리알, 니오야단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이름들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광명의 천사, 대적자, 도적,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원수 이런 게 각각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는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말도 하죠. 생각도 하죠. 또 나름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술과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체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거냐? 그렇지 않죠. 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인 마귀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실체죠. 그래서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꾀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꾀하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귀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도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입장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싸우는 데 있어서 기술도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개인적인 영적 전쟁도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 이것은 개인의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영적 전쟁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영적인 싸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전술이 필요합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꾀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 용어죠.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다. 근데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위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그럼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요. 이 광야에서 생고생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방향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세요. 이게 방향이죠.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전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술이라는 건 뭐냐? 전술은 일상의 활동입니다. 일상의 활동을 통해서 행위와 목적과 일정과 결과를 만드는 과정, 이게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있듯이 이 마귀에게도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거짓과 분열로 계속 그곳의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하겠죠. 오늘 말씀에 이 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게 뭐냐? 그 안에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전술을 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적인 싸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씀 안에는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계속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까 그랬죠? 거짓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마귀는요, 40일 굶주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게 전술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그걸 가지고 있는 필요를 계속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자기를 계속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맞는 이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먼저 해야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굶은 사람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건 가장 중요한 필요. 왜요? 생명에 그걸 통해서 몸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꾀는요,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지당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굶은 사람한테 네가 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떡을 가지고 먹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먹을 때는 먹이시고 굶으실 때는 굶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지고 있는 시험이 뭐냐? 너 필요를 채우라. 아니, 그 필요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겠다고. 그 필요의 내 생명의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겠다고. 그런데 마귀는 계속 그 전술을 쓰는 거죠. 네가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빨리 하라고. 두 번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술은요.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기 뭐냐면 절하면이에요. 절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절하면.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자신이 것으로 생각하고 마귀가 그걸 또 자신이 또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지만 진짜 영광과 권위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전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마귀는 거짓말로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주어서 권위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리입니다. 이게 순리가 아니고 원래 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마귀에게 찬양해서 그 마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술은 하나님의 성,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거룩한 도시죠. 거기다가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간에서 뛰어내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기적을 이루어야지만 그 거룩함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상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 계속 반복되면 자연이 되는 것처럼 자연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지,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맨날 기적만 베풀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특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그 마음을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일상의 삶, 밥을 먹고 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또 뭔가 관계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경험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퉁쳐서 기적처럼 뭔가 주어진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들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듣지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지를 아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몸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마귀는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거룩함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기적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못 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못 사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가 다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다 딛고 살아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받는 그 모든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발이, 그죠? 튼튼한 발이 되지 않고 그 발이 늘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진짜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일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몸으로 경험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게 합니다. 자, 필요를 채우는 나, 권위와 영광을 구하는 나, 기적을 바라는 나, 이게 나예요. 계속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술은 뭐냐?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거가 계속 가지고 있는 전술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뭘까?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 3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얼마나 배신과 배반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관계를 속에서 의심부터 먼저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은 끊임없어요. 눈빛만 봐도 의심스러워요. 의심이 시작되면.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거짓과 분열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의 깨트림의 시작이 뭐냐?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혹시 그거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걸 그대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본의를,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조건절이죠.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네가 만약에 내게 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조건을 통해서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지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미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이미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뭔가 내가 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조건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조건을 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조건처럼 들리잖아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부터 온 게 아니라 누구부터 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율법부터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은혜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율법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건 조건이 아니고요. 충분과 부충분이에요. 내가 지키면 충분해지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그 은혜로 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계속 우리한테 조건을 따져요. 그 조건 때문에 뭘 할 수 있고, 조건 때문에 뭘 할 수 있고. 사랑은요, 헌신은 분명히 헌신을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복을 주시고 헌신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건 조건이 아니고요. 그냥 나오는 결과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을 들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고 헌신의 그 통을 통해서 자원함으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복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마귀는요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참 재밌어요. 9절에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뭐 해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전략이 뭐냐면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말씀을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뭘로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야망을 위해서 뭔가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를 어떤 의미일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을 사용해야지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용과 사용의 차이가 뭘까? 이용은요, 임시적으로 쓰는 거래요. 일시적으로. 사용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걸 사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해요? 마귀처럼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잠이 많냐 그랬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난 잠자는 게 당연해. 뭐 이렇게 뭐예요? 이용해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본체고 말씀이 본성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수단으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살려면 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지는 전술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술이 뭐예요? 계속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계속 무엇인가를 하게 하끔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분열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제가 이제 이게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이 거꾸로 하나님의 시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이게 오늘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뭘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제가 거꾸로 마귀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뭘까? 큰 방향이 뭘까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전술을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길을 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도대체 만나를 주신 게 뭘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게 먹이신 이유를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뭐예요? 어떤 문장을 내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계속 나를 보게 한다는 거는 계속 나를 통해서 전술은 계속 나를 보게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계속 배불러야 되고 너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너가 뭔가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뭔가 구하고 뭘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뭐냐?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 너 나 사랑해? 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나는 이미 배가 부르거나 내가 배고프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략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호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안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 있으셨어요. 저는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걸었어요. 실제로 걸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냥 가나안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니고 그들이 다 그들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걷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신 건 아주 실제적인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랑이 뭘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 말씀을 똑같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업으셨어요. 사실은 그들이 걸었어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다 경험하고 다 그걸 겪었어요. 굶주림도 경험하고 목마름도 경험하고 그 불뱀의 위협도 받고 정갈의 위협도 받고 다 겪었어요. 몸으로 겪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요. 제가 이제 그 비유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파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파리짓을 열심히 노력해갖고 미국을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비행기 타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 또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사실은 들어가고 앉아있고 기다리고 이거는 다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나와 물과 그리고 전갈과 뱀을 밟을 수 있는 발을 주셔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죽으면 그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그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뭘 보셔야 되느냐? 나를 보시는 저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전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요.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말을 해야지 그냥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뭐 사람들이 어디 말씀 좋다 막 이러는데 그 말씀이 좋고 나쁜 거는요, 여러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삶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공약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몸이 진짜죠.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뱉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몸으로 내가 살아내는 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 중에 뭐냐면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를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말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을 보시게 몸. 그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라는데 시험하라는데 그 시험이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몸이 진짜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뭐냐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현실은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래는요, 불안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미래는 불안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까를 해서 맨날 그 시험 가운데 계속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험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뭐냐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심의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현실은 내가 어렵고 내가 미래는 불안할 때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속지 않아요. 요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아내가 뒤돌아본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과 욕심과 야망을 들어봤다면 우리는 돌아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현실과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은혜를 받았을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대림아파트 1동 1004호에서 개척할 때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루셨어요. 근데 내가 왜 지금 염려하고 내가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가 말에 속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에서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시험은 모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시험을 다한 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시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길이잖아요. 말씀이 방편이에요.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내는 하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시험이 와요. 무슨 시험이 와요? 온갖 시험이 다 와요. 제가 마귀도 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아무한테나 가서 뭐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 유혹을 주겠어요? 아니죠. 그때마다 다른 온갖 시험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무슨 걸 주시냐? 시험을 줄 때마다 말씀이 온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시험을 떠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줄 때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모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 말씀의 진리가 나한테 오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논리가 우리는 그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죠.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 8장에도 그런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은 뭐라 그래? 모든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귀랑 싸우는 거가 아니라 마귀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뭔가를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귀를 연구하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돌아서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시험은 모든 말씀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힘든 시간과 저주 같은 상황과 원수 같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고 말씀을 나누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몸으로 들어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모든 사건은 모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이루어나가는 큰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